오늘 본문은 본질과 현실과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야기입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프면 만사가 불통입니다. 그냥 먹는 것만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도 인간인데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밀 이삭을 잘라 먹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리도 부어 먹고, 또 목화섬, 애목화섬도 뜯어 먹고, 삘기, 보르수, 칡두리도 캐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간식으로 먹었던 일들을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밀 이삭을 삶아 먹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즉시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소 라는 말입니다. 즉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예를 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12장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그 떡 12개를 두 절로 딱 놓아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이 진설되면 거둔 떡은 누구만 먹습니까? 네, 제사장만 그 떡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4장 9절을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자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시면서 다윗이 제사장 위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을 먹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왜 사소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에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사장은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28장 9절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곤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곤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 그 전제를 드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놓은 떡을 안식일에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양 잡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곡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런 것들은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먹은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잘못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사는 주일이면 정말 다른 날보다 바쁩니다. 많은 설교 소화를 해야 되고, 많은 업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모임도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대리자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는데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상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 준비해 보시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본질은 성령의 뜨거운 임재입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오늘 우리도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상황적인 것에만 말하고 지적하고 생각한다면 바리새인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첫 번째가 되시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체 첫 번째이십니까? 그러시면 본질적인 것에 늘 최선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질이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인 하나님보다 현실과 상황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에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항상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흐르는 신앙의 성경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멘, 사람을 두 번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은 세상과 사람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과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3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을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죽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죽음을 나의 생명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따라가는 현실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과 상황을 구분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믿음의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본질과 현실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비, 긍휼, 용서, 사랑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이제 누구와 함께 사람들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잘 드리고 나면 이제 그 화목은 사람들과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이죠. 나는 찬송 중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 찬송을 한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실제적인 삶,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깊은 의미인 화목과 자비를 베푸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색해도 이리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께는 경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배와 자비의 마음 없이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철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삶입니다. 삶.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은 왜 잘라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배고파서 잘라 먹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배가 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소리를 벌럭 질러가면서 책망하고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법을 말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위에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바리새의 예를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설병에 진설되어 있는 떡을 다윗이 주워 먹은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현실을 보는 시선과 바리새인들이 현실을 보는 시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 먹는 것은 생명의 문제로서 현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언제? 안식일에 고쳐 주었습니다. 이 또한 꼬투리를 잡는 바리새인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냥 두고 지나가겠느냐? 이처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양하고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사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와 생명의 문제의 본질을 넘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법이라는 잣대만 들여대었습니다. 법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때로는 이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자비가 없는 본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는 상황도 아무런 가치가 없겠지요. 자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삶으로 본질과 상황을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질과 상황을 함께 얽어서 자동차 안에 모든 톱니바퀴와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면서 달려가듯 섞여야 됩니다. 연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과 현실과의 차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우리가 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비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교인들끼리 아주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오선도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흐뭇합니다. 소그룹의 식구들이 모이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것 보면 얼마나 흐뭇한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남매가 말해요. 이렇게 아주 오소한 도선 살고 또 며느리도 생기고 이제 손녀딸도 생겼는데 말이죠. 이쁘게 지나가는 보면 지내는 것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말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사랑을 베풀라고 말이죠. 요즘은 참 똑똑합니다. 요즘은 교인들도 정말 똑똑하고 아이들도 영악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똑똑합니다. 좋습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똑똑한 거 논리와 이유와 지적하고 그 이전에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자비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여 강간된 십자가의 사랑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비를 베푸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또다시 원수로 우리가 갚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본질인 십자가 은혜는 이제 자비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난 이 나라 이민족 모든 분들이 말이지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신앙을 닮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한 주간도 살고 한국 전 강토를 모든 땅을 덮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